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권, 그지?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다른 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지? 왕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왕권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은 주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주님 나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좀 빗나간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천당 가는 겁니다. 천당 가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천당 가는 거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을 그리니까 그 장소 개념으로 천당 그립니다. 천당. 그러므로 우리가 다룬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자 영생의 마음으로 사막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이 마음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치? 영생이 마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 뭘 주신다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나의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침례 받았습니다. 어떤 침례를 이야기할까요? 몸 죽는 겁니다. 몸 죽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속에 있는 육신의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많은 자들에게 뭐랍니까?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육체를 벗으심으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지.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에 의해 인간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이 생명이 주제가 될까요? 자, 영생의 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 천국과 천당 비슷하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은 장소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왕권과 그 왕권을 통해서 통치받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보고 천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있는 극락, 천당 개념, 기독교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있을까요? 잘못된 오파입니다, 오파. 천당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영생 복로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요? 사람이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 왜 몸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맙니다. 새 땅. 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은
완전히 새 겁니다, 새 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새 것은 이게 아닙니다. 조금 보수 공사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자, 왜 천년왕국이 있을까요? 6일째 하면 7일째 안식일 합니다. 사람이 쉬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전부 다 쉼을 얻습니다, 쉼을. 이번에 전주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의 그 친정댁이 그 전주 한옥마을에 그 게스트 하우스를 합니다. 그 이름이 휴입니다, 휴. 그런데 거기 쉬는데 아마 집회 가면서 여러 숙박업소를 다녀야 되거든요. 어떤 호텔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모텔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마을 휴가 그렇게 편합니다. 제가 홍보대사 같은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같습니다, 집. 그 물어보니까 가족 단위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 음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라. 어디가 무조건 음란 기운을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음란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만푸장으로 쉴 수 있는 거라. 이름이 휴입니다. 그럼 또 왜 안식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년째나 7년째에 안식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1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6년째 추수를 하고 7년째 1년 쉽니다. 그럼 8년째 다시 심고 추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째에 3년 분량의 수확을 주세요. 6년째 1년 한 해 농사 수확, 그 다음에 한 해 쉴 때 얻을 수확, 그 다음에 심고 거둘 때 수확. 그러니까 6년째는 항상 3년째 분량을 주십니다. 아멘 하면 세상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베푸시거든. 그리고 안식년 맨 마지막 날을 면제일을 해서 모든 빚진 것 전부 다 탕감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상각이지.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면제일에 갖고 오면 갚아주는 겁니다. 전부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7년을 7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9주나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뭘 의미할까요? 사업을 하다가 돈을 빌렸다. 못 갚았다. 그럼 못 넘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사교의 재산을 인정하거든요. 그럼 못 갚으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희년 28년 남았다면 28년까지 종노릇 해야 됩니다. 자식을 팔았는데 부족하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마누라 팝니다. 종으로. 만약에 딸 같으면 딸이 종으로 팔려가지. 그 주인이나 주인 아들이 걔가 마음에 들면 성관계 마음대로 맺습니다. 왜? 팔렸거든. 그런데 그 종인 여자하고 성관계 맺다가 주인집 아들이 장가를 갔다. 그럼 율법에서는 장가 갔다고 그 성관계 맺던 그 노비 여자에게 절대 금하지 말합니다. 왜? 종이라도 인격을 존중해서 장가 갔다고 그 여자 모든 거 끊으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자기 본인의 몸 팔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28년 지나 희년 올 때까지. 그래 구약에서는 남의 돈 벌리고 떼먹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 혹시 남의 돈 벌리고 떼먹습니까? 조심하십니다. 토색하는 자 총 못 들어갑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개념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에 있어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하늘나라 개념이 똑같은데 천국 거리니까 오판해가지고 천당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천당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희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들이 팔려갔는데 희년 나팔 쫙 불면 모든 종들이 보따리 사고 희년이 되면 비 때문에 몸 팔린 모든 종에서 전부 다 자유합니다. 자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유업으로 이어받던 땅 팔았지. 그 모든 사회 재산 땅들이 전부 다 원래 위치로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날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때 되면 재산이, 그 땅이 원상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제대로 시행하면 신명기 15장에 너그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세상이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막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천년 지난 뒤에 안식 천년합니다. 안식 천년. 6천년 지난 뒤에 왜 천년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안식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천년 동안에 이 땅에 죄악으로 더럽히진 모든 땅들을 천년을 통해서 안식년으로 땅을 회복시키던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말하는 이 새 하늘과 땅은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자, 계시록 21장을 보십니다. (2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0장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딱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십니다. 이 새는 조금 보수 공사를 거쳐서 새롭게 만드는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천국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혼이 들어가는 첨단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딱 믿었다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했거든. 그럼 그 다음 왜 될까요? 이제는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망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죄의 종에서 전부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통치권 투쟁에 의합니다. 우리가 로마도 6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죄가 왕노를 했듯이 이제는 의가 왕노를 하도록 변화시키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속에서 왕권의 전환이 임해야 됩니다. 어떻든 쿠데타 이렇게도 관계없이 죄가 왕이었는데 죄가 왕이 돼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 똑같이 의가 왕이 돼가지고 의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거룩함이니 영생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를 했듯이 의가 왕노를 할 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죄, 생명, 사망, 또 사탄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잘 믿어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자마자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당은 장소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아주 많이 설명했지만 타락된 상태 인간의 분해도가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에 단절됨으로 사망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은 원수마귀의 견관진이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이들은 전부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 자체 전체가 다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죄의 공자입니다. 죄의 공자. 그러니까 육체, 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첫째, 영으로 거듭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죄로 죽은 것 같으나 너희 영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이 임했느니라. 그 다음 이제 영이 임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정리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모든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십니다. 견관신 때문에 말씀이 복종이 안 됩니다. 견관신이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러면 진리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그거야. 사망을 생각하고 사망을 말하고 늘 사망이다. 사망. 그리고 말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더 높입니다. 그 전부 다 그 파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십니다. 계속 말씀했지만 생각에 전환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게 뭐라고 해? 모든 육의 생각이 사망인데 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전환되면 그 다음에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죄의 몸이요 사망의 기능인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몸은 살아있대 죄는 안 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다르지. 자, 혼적 주의 뭔지 육체 주의 뭔지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이걸 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겼답니다. 왜? 영이 옮겨졌거든. 그러나 이제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지? 생각을 변화시키고 육체의 사망할 때 전부 다 떠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리 영의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까요?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제 단들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사망의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에. 그러므로 영에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며 그 다음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생각 부분에 육체 모든 정욕적인 죄 부분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 법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주체는 영인데 영이 생명을 거듭났다면 마음과 육체를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명이 임한 자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래. 저도 범죄치 않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재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영적 거듭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각을 육에 두면 그 사망입니다, 여러분. 네 몸을 죄에 두면 사망입니다, 사망. 네 생각을 영에 두고 네 몸을 육체를 의의 종으로 들이면 마지막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전환을 이루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면 생명으로 왔다. 그 다음 이 작업을 이루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합니다, 생명.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다뤘지.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겠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며 바로 회개하셔야입니다. 왜요? 그 사망이거든. 사망입니다, 사망.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런데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고 사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살인이 얼마 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고 활성화시키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왜요? 마음을 생각을 전환시키고 육체를 죄에서 전부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갈까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뭡니까? 모른 목통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이. 그러니까 장미꽃에는 장미씨에는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이 있거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 속에 있던 룰이 생명이 딱 자라면 장미꽃을 딱 냅니다, 여러분. 내가 장가가 낳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딱 자라면 아버지, 엄마 본방 딱 되는 거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 맺지. 그 생명이 딱 자라면 하나님과 붕어빵 딱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할 때 아이가 자랐던 장미씨가 장미로 자랐던 하나님의 생명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룩한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만드시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의 법 때문에, 생명의 법이 다른 말로 생명의 룰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에서 생명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 현상을 보고 법칙이다, 룰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시키는 분은 성령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확인사상 로마서 8장 못 듣는 분이기 때문에 8장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면서 음식에 있는 그 어떤 에너지, 생명의 기운, 생명 에너지, 피와 살이 되는 그 영양 공급이 몸에 확 펴지면서 몸이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육체가 건강해져도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력이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 보고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제일 왕성하게 역사하십니까? 그 시간을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깨닫고 그 시간을 늘 만들어가는 전문성이 있을 때 굉장히 영적 성장이 빠를 겁니다.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립법이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 이번 주일 오전 말씀 나눴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의지로 말씀도 깨달았습니다. 까딱하면 지옥 가겠거든. 그리고 시급을 하고 막 지옥 안 가려고 빠동거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 전부 다 자기 의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해라. 너그 몸을 하나님의 의로 바쳐라. 의지는 발동하지만 우리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지 가지고 가면 성령의 도심으로 생명의 성립법,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지. 딱 자라면 하나님과 동방됩니다. 방법 자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망에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망은 마귀에게 죄의 종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분석하면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봅니다. 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분하지 마라. 중언분이 뭡니까? 햇말도 하고 주문하듯 외우는 말 그러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셔야 필요한 거.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엄밀한 가운데 엄밀하게 기도하시면 엄밀한 일 가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만들어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주기도문 그 가장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해라는 거라. 거룩히 여김받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하게 여김받다. 자, 돈도에 일반 돈과 11조는 다릅니다. 왜요? 11조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구별되었거든. 구별되었으니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그런데 특별한 것을 평범하게 여기면 그게 죄입니다. 죄.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것과 똑같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 존귀 여기라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 우리 애가 정기영 씨 그래 뭐합니다. 왜? 그 이름 자체를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올리면 마음에 뜨끔뜨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
창조를 그렇게 이뤄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이 있거든. 양해를 들으십시오.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한 집안에 두 가족이 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부목사를 12년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교회에 개입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목사 12년째 하다가 개척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날 때 제가 개입되는데 일이 더 말리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능력의 한계에 따라 절감입니다. 절감.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부부와 아이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1년 걸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1세대가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엎드린 거 기다리듯이 쫙 빠질 때까지 맨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 상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그럼 편안히 나가야지. 목사님 모르는 줄 알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개입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달세를 못 내는 거라. 구약에서는 국민적인 11조로 성전을 운영하거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교인들이 11조 내는 걸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들이 삶을 이루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 일에 교회가 어렵지. 교회 기물은 하나도 못 삽니다. 그때는 막 무조건. 그때 달세가 120만 원이었는데 헌금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100만 원이. 그래 달세는 이제 있는 거 깎기 가고 그때는 무조건 허리도 졸란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제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띠입니다. 달띠. 누가 가르쳐다. 저 목사 억수로 순전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순전한 건지 구분이 안 되겠다. 1년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때 편하길래 믿음이 좋았구나. 저 어떻게 보지 마세요. 믿음 인정받았다니까. 왜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도 전 눈썹 하나 갖다 안 했습니다. 왜요? 똥배짱이 아니고 믿음이 배짱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거거든 지금. 네가 웃잖아 보시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의식하니까 어려운데 불편하지. 불편하지만 별거 아니더라고 그거. 그래서 비 오면 비 오는 갑다. 태풍 치면 때리는 갑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돈을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됐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꿈을 꿨는데 동굴로 막 새가 퍼지게 도망가는데 막 그렇게 제가 바쁘게 인생이 처음이다. 그래 도망가더만은 맨 마지막 교회 문제 해결되고 난 그때 환상 보시는데 교회 입구에 거미줄 치고 막 엉망이다. 사람이 안 사람 폐어다 폐어. 그래 소리 나와가지고 그 거미줄을 싹 걷어내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 그 교회 이제 끝났다. 재정 어려움 끝났다. 그러면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통과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독 어디 가라 그러시는 거라. 저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가 기도받고 그리 잘하니 막 그것도 능사가 아니더만 그때는 막 믿음 배짱이 있어가지고 누가 내 머리 오는 건 허용 안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기도 누가 내 머리에 손 올려 내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디 가게 하는데 그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뭐라는가 하면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구별된 이름이요. 네 이름에 영광이 있고 내가 멸류관 씌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십니다.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돼도 마귀 새끼들 다 알걸요. 그 이름이 어떤지. 어둠의 권세가 보면
진짜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빛이 쫙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이 피부 때깔이 광채가 난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금방 표가 난다는 거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여자들은 인신매매 당하지. 인신매매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령들을 볼 때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왜? 사자가 제 모든 걸음을 다 지키시거든. 하나님을 지존자로 장막 삼고 안수로 삼으니까 낮에 백주에 돌아다니는 죽음이, 어떤 연병이 절대 가까이 못 합니다. 지키시거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디 못 온다며, 어디 못 온다. 이걸 어떻게, 마귀들은 다 하는 거라. 전부 다 시커멓는데, 은혜 빛인 사람 딱 보면 빛이 확 밝아거든. 가까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영광이 빛이 있는데, 걔들이 인신매매한다. 그럴 수 없다니까. 하늘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누가 인신매매 당할까요? 어둠에 같이 속한 자들. 저거 새끼들 데려갑니다. 빛이 강하면 걔들 소음 못합니다. 노타지입니다. 노타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임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마귀가 이 땅의 왕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어갑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18절)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칭하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네가 율법 있는 것을 지식과 진리의 교문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이거. 예수님 얼굴에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파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 이기는 네가 신삼 얼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을 자랑하는 네가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말마다 믿음 자랑하고 말마다 말씀하면서 행위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모독.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디 길거리 가다 막 사람들 싸우지 막 사태지가 싸웁니다. 그런데 목에 십자가 못 그리는 거라. 그러다도 떼고 있으면 좋겠건만 버젓이 자랑하고 거기 자랑이라고. 왜 그럴까요?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왔고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어둠이 눈 덮었다. 눈 덮었다. 모릅니다. 직골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타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자기 안 믿어. 자기 말하는 거 안 믿어, 여러분. 자기 행동하는 거 안 믿어. 왜 모를까요? 어둠 덮이 있거든. 그럼 지가 하는 말은 이게 말하지.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선한 거 좋기고 모든 거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영광 못 얻어갑니다. 알면 이것들이 영광이 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라.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또 생각이 다뤘지. 원망과 시비가 앞서라. 이게 성숙입니다.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복종하면서, 모든 일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너가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거들라. 하나님이 영광받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덕스럽게 하지 원망 시비 없이 말. 누가 말하면 시비를 만듭니다. 누가 말하면 원망을 만듭니다. 누가 행동하지 다른 사람 마음 다 다칩니다.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둠에 덮였다니까.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난 방법이 뭘까요? 형제 한 명만 믿어도 어둠 덮입니다. 어쩌라고? 회개하시라고. 그걸 떨쳐내고 마음을 돌이킬 때 빛입니다.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둠에 묻히시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자꾸 하지. 악순환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 받을 때에 수건이 덮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너가 마음을 주기로 돌이키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나니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마주 볼 수 있다 합니다. 마음 돌이키며. 보십니다. 지금 원래는 이 상태가 뭔가 하면 말씀은 많이 드러나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말씀은 조잘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둠을 깨뜨리게 만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극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지식입니다. 지식. 의문에 속한 말씀이 돼가지고 자기 꼬라지는 모릅니다. 이거. 그런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아닌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왜 위험한가 하면 두시고 이사야 6장 보십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보살을 보고 서랍 천사들이 6날개 가운데 4개는 가리고 얼굴 가리고 하체 가리고 2날개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거 딱 봤는데 이사야에게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의 부정한 가운데 줄을 비웠으며 나는 화답을 합니다. 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제일 먼저 자기가 꼬라져 보여줍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그 계시를 더 기뻐할 건데 오래가 그런 건 왜? 자기 어둠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핀 숯을 혀에 딱 대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들립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 이사야가 그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다시 봅니다. 10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뭘 전한다고 해? 어떤 말씀 전해도 들어도 봐도 너는 모른다 못 깨닫는다 그걸 전해랍니다. 말씀 전하는데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못 듣는다 그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사야가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둔하게 해서 귀 다치고 눈 다치고 어떤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왜요? 망할 때가 되었거든.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염려컨대 하나님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 염려하실까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고침받고 말씀 깨닫고 고침받고 내게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 염려. 두렵답니다 이거. 아니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의미인데 왜 이래 하실까요? 타임 오버. 시간 지났습니다. 인내의 한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종말 다 아시거든요. 지금 여기 속한 인간들은 돌아와도 다시 떠날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받을까 내가 두렵다. 전부 다 마음 둔하게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이사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내가 가르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 무슨 말이에요? 전쟁 나가지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 멀리 옮기워서 이게 뭡니까? 포로이지 인신매매로 전부 다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래.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래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받아요. 전부 다 망하고 10분이 남아도 그래도 이 진멸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삼켜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설의 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환난의 때에도 거룩한 씨는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다 합니다. 거룩한 씨가 몇 프로입니까? 오로지 1%인지 2%인지 0.1%인지. 이제 뭘 납니까? 자, 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말씀 잘하는 못 듣지. 다음에 혹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못 깨닫고 계속 가는 거라. 왜 계속 갈까요?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거든. 하나님께 마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 상태가 그 어둠이 계속 갑니다. 계속. 원래 뱀은 귀가 없습니다. 뱀 속성 가진 사람들은 말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가 철학할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너무 부족한데 내가 그 행실을 다 하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 합니다. 내가 대꾸도 하기 싫어가지고 책 5권 내가 소개해 줬습니다. 이거 보고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근데 5권을 보고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는 죽어도 거길 가겠다고. 난 내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감동과 왔다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 듣고 했으면 가거라. 나는 내가 관여하기 싫어가지고. 그래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 한 것이 또 죄가 되어 걸려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기대는 말씀 봐야 연구해야 된다. 한 어디 가고 낚시해가지고 송정인가 어디 기장에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왔어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 낚을 준비하다고 막 근데 고기 잡아도 되게 머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도 안 합니다. 고기 잡으면 다른 데 가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보다고 계속 야단치는데 몇 년째 하는데 1시간 기도를 못 뵙니다. 1시간 기도. 그리고 오늘 딱 이야기하는데 제 영의 감동이 없대다. 아, 이야기 그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는 권면하면 지혜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거만한 자들은 원수 삼습니다. 그것도 느낌이 이제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다. 왜요? 원수 삼겠는 거라. 영으로 감동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일출 닦았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목사인지 아니면 세상 건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 보는데 모릅니다, 자기는. 왜 그 모를까요? 그러니 보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왜 충격받는가 하면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가 없는데 이 까닭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멸망받을 때까지. 거기 심각하고 위험한 거라. 어둠에 덮인 사람 모릅니다. 뭘 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는데 그의 나라 구하는 게 뭐라고 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거든. 그 사망의 문제, 생명인데 모른다. 그 전부 다 그 사망입니다, 사망. 왜 모를까? 덮였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르시면 모든 길이 전부 다 거룩한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는 기가십니다. 불이 값습니다. 불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신칭이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지. 우리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도 옮겨놨거든. 거룩합니다. 그런데 흠투성이. 점과 흠이 셋입니다. 셋어.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하면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신칭의는 어렵다고 인정받지만 내 존재가 의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죄 이길 실력이 없고 어둠 깨닫지 못하니 빛받아도 어둠이 모릅니다. 뭔지. 그런데 죄의 몸이 죽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움을 받거든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입에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악이 될꽤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의 길, 그 안 갑니다. 그 안 갑니다, 그 여러분. 어디가 오만한 자의 자리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죄의 길이 뭘까요? 지금 자기가 말하고 하는 거 자기가 모른다니까. 왜 모를까요? 어둠 뒤집어 씌워 놨거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고 눈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마음에도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물과 심긴 나무가 되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우가 돋다. 이 악인은 절대 의인의 표정에 들지 못한다거니. 하나님의 얼음을 닮은 의인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 말씀에 덮여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핵심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런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그의 나라의 핵심적인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뭘까요? 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르심을 닮은 의거든. 하나님의 의는 불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도 불신한 길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려운 보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르신 같이 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킵니다. 그이가 뭡니까? 보십니다. 세상 이단 많지. 이단 자기들 하는 말, 하는 행위 모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늘 말씀하신 빛이 생명력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거. 그런데 자기들이 뭘 하는가? 그럼 왜 모를까요? 전부 다 뒤집어 씌워나고도 전부 다 뒤집어 씌워나죠. 정신 차리면 악합니다. 악! 할 건데 모르는 거란 몰라. 이단들 교육하는 거 잠깐 보이지?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 문자 하나 보내십니다. 이단에 대한 구별법, 이단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권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마귀의 앞잡이고 사망이고 그 사망의 사단의 독성이 굉장히 충만한데
그걸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뒤집어 씌워놨거든. 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속이려면 진리로 속여야 됩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를 아주 가장에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요? 가장이 표현하거든. 영이 표현합니다, 영이. 근데 왜 능을 할까요? 보십니다. 내가 진리빛으로 내가 나를 알지 자기를 본 자는 남이 보입니다. 자기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별된 자들은 남에게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근데 자기 속에 빛, 어둠 구별이 안 되지? 그럼 남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속인됩니다, 속인.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말씀이 비쳐 자기를 깨달으면 그 과정을 통한 어떤 지혜, 지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게 다 보입니다, 그거. 말로 안 해서 보지. 근데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요? 쥐가 안 보이는 거라, 쥐가. 그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구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 이것도 전부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 그리고 표적, 거짓 기적, 이 전부 다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의가입니다. 불입니다, 불의. 불의의 속임인데 이거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어둠 뒤집어 씌워놨거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보십니다. 빛이 임한 자에게, 빛이 임한 얘들은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왜 빛이 임한 자에게는 역사가 없을까요? 자, 다시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 모르지? 다른 말로 어둠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사단의 거짓 피적, 거짓 표정, 거짓 기적인데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 모세가 바로 만나러 가니까 그 추술자들이 지팡이 되니까 뱀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 되니까 뱀이 돼가지고 그 뱀 좀 다 잡아먹습니다. 지팡이도 뱀을 만들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거 보면 안 되고 전부 다 까무라칩니다, 그거. 속성은 뭐라고 해? 불입니다, 불이. 불이 가운데 모든 능력들은 사단이 있었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구별이 안 됩니다. 왜요? 진리 사랑 받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단들은 자기 배운 말씀, 그것만 앵무새처럼 다 합니다, 앵무새처럼. 조금만 벗어나면 모릅니다. 진리 전반의 속성을 깨닫고 이 원리가 뭔지, 그래서 어떤 흐름인지 봐. 왜 우리가 딱 벗어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밑에 보십니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시면. 왜 거짓것을 믿을까요, 여러분? 이는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진리 좋아하지 않거든. 교회 가서도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합니다. 저희가 거짓것 믿게 하시면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이 좋아하기 때문에 불이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짓것, 불의를 믿게 만듭니다. 왜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십니다. 진리 믿지 않고 불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지금 저 얼마 전부터 하던 날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 교제에 단절된 죽음으로 모든 생각, 육체 모든 행실이 전부 다 사망인데 그걸 빛을 받을 때마다 영적 성이 있을 때마다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으면 미련한 자의 아들이 자기 죽입니다. 왜요? 빛 가운데 못 나가는 거라. 계속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데 불인데 불의를 좋아하지. 그러니 이게 깨닫지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진리 사랑 받지 않으려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하시거든. 진리가 뭡니까? 지식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 생명이 빛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 그 생명의 빛이 나면 자기 속의 행실에 대한 어둠 모를까요? 양심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양심이 맑으면 영이 맑아집니다. 양심 속이지, 양심 속이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조금 전에 하면 양심이 화에 맞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으면 영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인데 양심이 화에 맞으니까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것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지, 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영이 민감해지면 양심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맑아지면 이제 마음을 만져서도 마음의 생각이 전결해야 변화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양심도 걸리면 속에서 하나님 보좌를 만드셔서 우리를 통째게 만나는 기능 자체가 다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밖에서 나를 제자를 가했습니다.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또 기타 등등 여러 권위자들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만족 특징이 뭘까요? 이제는 밖에서 나를 제지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제지하십니다. 내가 화내고 싶은데 속에서 성령께서 화 못 내게 만드십니다. 나는 열받는데 성령께서 가라앉아라 그러십니다. 코리텐범 여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 소장에게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늘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언니는 죽고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난 사람의 그 어떤 기억 속의 아픔은 그건 말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고 또 돌아오지. 전쟁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딱 갔다 오면 자기가 한 짓거리, 자기 동료가 피 흘리고 죽는 거, 목 잘리고 눈 터지고 그거 다 남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면 그것들이 생각나게 사는 거라. 그 다음부터 데미지 받습니다. 그 효정 벗어나 어렵거든요. 근데 코리텐범 여사가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독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고 오늘 하는 영접하셔 나오라. 나오는데 누가 남녀가 노는데 딱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가 소송이 납니다. 딱 보는 순간 몸이 피가 까 부러졌거든요. 분노가 올라오고 갑자기 강대상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걸 못 오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코리텐범 분노를 안 차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거 들을 수 있어도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얘는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딱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들리는 권위 있는 음성에 그 분노가 그냥 싹 가라앉더랍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권위로 주권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모두 죄성을 통제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지 마음이 오라고 육체가 오는데 사람으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에 전부 다 종기되어 있지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방해하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점점 성령이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인지하게 되고 통치가 내 속에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면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틀고 무슨 보좌? 하늘의 보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니까. 보좌 옆에 7영이 있었더라. 7영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니 온 땅을 둘이 살피는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 7영이 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왕권과 직결된가 직결. 하나님의 왕과 직결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통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모합니다. 간섭이 그리 심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음이 내 속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로 정명한 대로 한 나라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의가 뭔가?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이거 정확히 보면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육하는 거 누가 보여줍니다. 봤는데, 우리는 교회를 말살시켜야 된다. 왜요? 성경의 교회를 뭐라 해놨습니까? 주의 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이루어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이 지방이 중요한 존재가 모입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게 하겠다고. 그래서 교육하는데 교회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섭할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억수로 잘해라, 잘 보이라, 인정받아라. 왜요? 속에 발톱 가리고 잘하는 척 하거든. 다 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 은혜로 거기 자연스럽게 놓는지 억지로 하는지 그랬지.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기 몸에 붙으면 그냥 놓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다고 해? 부자연스럽습니다. 연기다, 연기. 그 조금만 눈에도 금방 보입니다. 그거 연기하는지 자연스러운지. 말이 미사역으로 속이는지 진짜 성령은 말이 금방 놓는다니까, 그거.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것처럼 속여. 근데 또 그것보다 전부 다 교회가 다 넘어가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이 통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거룩한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방법인지, 마귀가 쓰는 이 흑마술인데 그 자체도 구별이 안 돼. 왜 어둠이거든? 진리법 못 받으면 다 망합니다. 심만 맞습니다. 왜요? 속임 당한 거야, 속임. 그런데 이게 어디 뭐 이단만 그렇습니까, 어디? 한국 교회에서도 생명 사망 구별을 못 하는 거거든. 말할 때 이게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이 사망인지 모르는 거라. 내 말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하는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리고 심각합니다, 이거. 잘하지를 못해도 분별은 돼야 되거든. 분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보십니다. 그 마술에도 흑마술, 백마술이 있습니다. 흑마술은 다 압니다. 백마술은 가상하는 거거든.
가장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지금 못 간다. 어린아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자기 낮춰야 됩니다. 왜 자기 안 낮출까요? 모르거든. 모릅니다, 자기를 여러분. 지 말이 자기를 낮추는지 높냐? 그 자기를 모른다니까. 왜요? 어둠 덮였거든. 말 들어보면 대한 편합니다. 어둠이 세다, 빛이 세다. 금방 편합니다. 뭘 하든지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죄와 거룩, 이거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진리 빛 가운데 있으면 많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지각으로 연단을 받음으로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확히 다 잡힙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이런 자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생각 영역에서 오는 거, 혼의 생각에 대한 사망, 그거 전부 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리고 육체, 죄의 몸이요 사망이며 죄의 공장의 몸에서 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막 낑낑 막 그리고 짜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올라오니까 억지를 해야지, 죄 안 짓기 위해서는. 그러나 거룩은 우리가 억지 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가 되면 그냥 되는 거거든. 그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확히 분별해야 될 건데 이게 구별 안 되면 조금 지나면 이 구별되면 전부 다 생명이나 사망이냐 그밖에 안 보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그밖에 안 보입니다. 홍띠 되면 눈에 보는 거 없지. 별 실력도 없으면서 또 좀 깨달으면 전부 다 또 그런 과정도 지나냐 성스러운 과정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뭔지 말이 자기 영성 다 보입니다. 영성을 다 보여요. 입 닫고 있으면 이동은 합니다. 저도 뽀롱은 안 나거든. 그러므로 조심하셔야입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다 미혹당합니다. 망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식당 갔는데 막 콘서트를 앞두다 다툽니다. 뭐 안 들려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돌아버리겠다. 그 사람 마음에서 이거는 체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럴까요? 열받으니까 느낌도 눈에 보는 것도 없거든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싸움이 안 되는 거라. 왜요?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 자,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행위로. 절대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행동을 개쳐봐요.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불이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빨리 지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법은 마음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되어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영광을 보면 다 변합니다. 그 영광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얼굴에 있는 발광체, 생명의 빛입니다. 그거. 거기서 온다고 해. 진리 말씀에서. 자, 마태복음 6장 돌아가면 9절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여름에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며.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주님. 나라가 뭐라고 해요? 천당이 아니라니까 천당. 이게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이 시행되는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주님의 왕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영역입니다. 이거. 그러면 나라가 이루어지면 현상이 뭐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왕권이 세워진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헛방입니다. 헛방 거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뭔데? 받은 말씀처럼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통치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법이 의입니다. 의. 이 의를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의인입니다. 의인.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이신승에는 이 의는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를 받는 것이지 자기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의를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그 속성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으로.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집니다.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영광이 놉니다. 영광이.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나타나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지금 제가 주님 나라가 지금 오늘 설교 몇 편입니까? 몇 편입니까? 한 7편 됩니까 지금? 다 다시 듣고 다시 다 세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천당 아닙니다. 천당이 아니라니까 천당.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모든 주의 백성이 그 의로 통치받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달린 문제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그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순종하면 순종됐던 영역이 다른 말로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만큼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우리는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방해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역사로 사망이 죽어버리고 생명이 드러날 때 말씀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저절로? 곡이 거룩이고 곡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 영역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회자라게 사회자.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동사문이 그냥 됩니까? 그냥. 이 땅에 나를 죽여, 사망을 죽여, 하나님의 순종으로 주의 나라 뜻 이루어가는 그 영역만큼 영광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뭐, 간증이 뭡니까? 천국 가면 4단계의 지역이 있대요. 하나님 보좌 옆에는 그 옷이 있는데 너무 빛난대요. 근데 그 옆에 마을은 빛이 빛나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둡고, 또 그 다음은 그것보다 좀 어둡고, 그 다음은 그것보다 좀 어둡다 합니다. 그런데 보좌 옆에 사는 사람이 넷째 마을에 방문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영광으로 눈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넷째 마을에 갈 수 있는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야 영광이 대단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봐야 되지만 말은 된다 그렇습니다. 왜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이룰 그 영광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 영광으로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에, 그러다 주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그걸 보는 것으로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얼마나 변할까요? 1%. 그런데 영광으로 영광에, 영광에, 정확한 영광 가니까 형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영광 사이즈는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 7장. 출기도문 또 예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했지. 못 듣는 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먼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적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는데 그에게 뭘 했다고 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대요. 다시 정리합시다. 나라가 세워지면 권세가 세워지고 권세가 세워지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줬다는 거라. 예수님은 언제 영광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광 받았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을 얻지 못한 거로 영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그러세요.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십니다. 그 왕의 권세,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위임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합니다. 위임됐습니다. 위임됐는데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함이 뭡니까? 주의 나라에 이루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나라에 이루는 게 뭐라고 해?
어려웠는가 불의했는가 그거 평가하십니다. 그 다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얻었습니다. 왕권 얻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생하시고 난 다음에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왕권 볼자에 답니다. 이 왕권이 누가 가지고 오시나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고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영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세요. 왜? 왕권 가지고 오시거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이 보좌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라. 그걸 볼 자가 있대요. 누가 봤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권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의 왕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보좌가 어디 있나요? 우리 속에. 그리고 주의 통치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천당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보좌를 세우셨거든. 그 속에도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격려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 통치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그 생명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능력들이 그냥 저절로 그 행위를 이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 법이다.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운행하시거든요. 생명이 어떻게 운행하실까요? 자 오늘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생명이 운행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진리 말씀 받았으면 진리 받았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전부 다 지식입니다. 지식. 듣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는 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꼬꾸라짐이 있고 그 말씀에 회복됨이 있고 속임에서 벗어남이 있고 어둠 사막 전부 다 밝힙니다. 전부 다. 왜 안 밝혀질까요? 그래 거기 져준 거라. 그래 말씀 받아도 왜 거기 안 밝혀? 거기 저주라니까 저주. 너무너무 심각한 것, 그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미혹을 시킵니다. 하나님 먹지 말아 하더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더라. 그렇지 않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은 거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사랑스러움직 변하지.
생각이 딱 들어니까 빛이 딱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뭘까? 마귀의 괴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우리 생각이 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전부 다 뺐다하게. 하나님 나라는 의에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 생각대로,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인데 그 생각대로, 지 꼴린 대로, 지 마음대로, 지 기호대로 전부 다 하는 거겠다. 사망이다, 사망. 통제받으셔야 합니다. 간섭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게 됩니다. 그럼 왜 할 거예요? 점점 철듭니다. 영적 철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요? 생각 속에 말씀이 꽉 찼거든. 이럴 때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지각 있고 연단 받으면 생명의 선에 악에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잠깐 열받으면 막 쫓아가지고 아우통 지 박으면 기분 좋은 현상이 있어. 그건 얼마 안 가거든요. 샷하다 물러가면 그 생각도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사망, 생명의 주체가 뭔지 아시고 생각을 조절하시면서 행동 속에서도 그걸 어려놓으면 하나님 강력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로 임했습니다.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보좌입니다, 보좌. 모든 것들은 주체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왕위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위 받으러 갔습니다. 언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요? 영광 받았거든. 그리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때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지. 왜 올라가셨을까요? 왕위를 받으러.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전부 다 이루셨거든. 그래서 그분이 부활로 성천하신 것은 이제 진짜 만물을 통치하는 왕위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다시 봅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에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어 내가 돌아오거든 장사해서 남겨라. 쭉쭉 그럽니다. 그런데 17절 시작. 자, 보십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상 갈 때 통치 영역입니다. 통치 영역입니다. 보십니다. 이게 성경이 깊은 보는 묘사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 열문화 남긴 것만큼 열국을 건설받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말씀이 순종해서 주의 나라 이룬 것만큼 그 다음 세계에서 건설해야 됩니다. 그거. 바로 전환됩니다. 기가셔야 합니다. 다음 세계에서 뽀단하게 사시려면 주의 나라 이루고 가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15절 봅니다. 시작. 반드시 갑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주님 나라 이루고 이거 반드시 이거 전부 다 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26절. 주에게 가로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물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가지 않은 자들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심에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른법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 이룬 것만큼 권세가 임하겠지만 그걸 안 하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된 것을 원치 않는 자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가고자 작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있는 자들은 죽인답니다. 죽인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잘못된 빗나간 복음을 가져가지고 첨단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잘하면 첨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면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강조합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마귀에게 종대해가지고 마귀 왕국에 살아왔던 모든 어둠을 전부 다 깨닫고 어떻게 말씀받아 깨닫고 회개해서 왜라고 해? 돌이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까웠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성산했다가 이 땅에 한 나라가 임할 날이 얼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속에 보좌로 임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 회개랍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왕의 법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가 돌이키시는 거고. 지금도 전환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 생명이 맺습니다. 생각 점점 바꿔가셔야 합니다. 행실 바꿔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저희가 진리 받지 않아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받았거든. 받았는데 진리 사랑 못 받습니다. 왜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했거든. 어떤 현상 생긴다고요? 이 작업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 받았습니다, 평생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하늘 나라 전환은 도무지 안 되니까 도무지 안 돼. 그게 뭐 한다고 해? 네 행실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다.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당 아닙니다. 장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그 법, 그 의로 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걸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전해다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나라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말씀 딱 받으면 진리빛 가운데서 생명의 느낌과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한 나라를 인지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전환될까요? 잘 모릅니다. 그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한 나라 제가 이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회개 다 하고 다 전환 다 된다니까. 근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밝혔고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임을, 천국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주의 나라, 주의 건세, 주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